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몸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문제는 끝났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에 겨울 때 조언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글에서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힘에 겹고 무거울 때 이렇게 하십시오. 1. 청소하기. 2.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힘겹다는데. 3. 독서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로 삶의 무게가 조금 줄어들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절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볼 만한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사실은 답은 있는데 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웠는데 오늘 다윗은 그 해답을 찾고 그 답을 오늘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무거움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이 힘에 겪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오늘 시편 18편은 감사시입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세 번째로 긴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10편이 제일 길고요. 두 번째가 78편이고 세 번째가 오늘 18편이에요. 그런데 이 18편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시가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에 겨웠는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는 게 사무엘하 22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자 보세요. 평안했느냐 순적했느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뭐 했다고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 도망자의 신분에서 삶이 버거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삶의 무게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도록 한 것이었다. 그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시편 18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고난은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말해요.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가이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하나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함인데 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요, 사실은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쓰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사용해요.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유일한 시편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사용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8편에서 조금 특이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흘러야지 자연스러운데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해요. 그것도 다른 곳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찬양할 때 보여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일상을 살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한 쪽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잔디 깎는 값 5불. 이번 주에 내가 방 청소한 값 1불. 엄마 심부름 한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 잘한 값 5달러. 숙제를 잘했는데 왜 엄마한테 돈을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달러. 전부 다 합쳐서 14달러 74센트. 이렇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는데 아이 눈이 기대에 찬 얼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종이 뒤편에다가 연필로 글을 써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옆에서 너를 지키며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했던 모든 시간들 무료. 장난값,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료. 아들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는 큰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paid. 전부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자녀들이 이 글 들었으면 좋겠죠?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난 아이는 더 이상 엄마에게 따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 물을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다고요? 아니 인생에 큰 위기를 딱 적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 어린아이가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한다고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말씀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부르짖었다고요.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들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허우적거리기 쉽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경우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겁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내게 능력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273번 버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 273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특이한 점은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춘 버스라고 불러요. 20대 이 젊은이들이 이 버스를 타고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대학을 지나가니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 버스를 타고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첫 차 273번 버스에는 학생들보다는 노년 세대가 많이 탄다라는 거예요. 왜 노년 세대가 이걸 타느냐? 그 노년 세대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 PD가 273번 버스에 탄 한 어르신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청소 노동자예요. 그러면서 이 버스가 청년들이 많이 타는 청춘 버스인데 혹시 이 버스를 타면서 당신은 20대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나는 20대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273번 버스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슷할 거예요. 말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인생의 무게, 여전히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힘에 겨워 버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연 많은 버스가 273번이라 할지라도 그 버스에 타고 있다라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버스를 운행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결단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다윗과 같이 어쩌면 다윗도 273번 버스를 탄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쉽다라고 한 인생을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감사시 아닙니까? 감사시예요. 인생이 힘들었는데 감사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너무 힘에 겹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힘든 일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처럼 걱정 근심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승리하며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비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살아있는 시편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편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든대요. 정확해요. 시편의 언어는 저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처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다윗은 왜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상한 힘이 생겨서 골리앗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일상성이에요. 다윗의 일상.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그 언덕과 풀밭에서 만나는 맹수, 곰, 사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곰과 사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험했더니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았더니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일상의 믿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에서 쌓은 신앙의 깊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하고요. 매주매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그 내면의 깊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힘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상성에 주목하라. 여러분, 삶의 무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신앙의 깊이를 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발생한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휩쓸려 가기 쉬워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경험, 오랜 경험으로 그 일상성을 쌓을 때 삶이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 일상에서의 깊은 그 믿음이 어려운 그때에도 이겨나가게 되는 능력이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